할렐루야.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을 살펴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19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기는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라는 시리즈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는 이게 끝나기 전에 대면 예배가 주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왔었는데 응답하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또 나와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무슨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여러분들과의 어떤 신앙의 실제성이 여러분 안에 제대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분명한 갭을 느끼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살아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사실은 충격적인 바보가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걸 또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실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즉 붙잡고 만지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느냐면은 이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다. 요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으면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순교시킨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람아, 내가 그걸 보고 듣고 만졌는데 그걸 아니라고 할 방법은 없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그분들은 죽음을 택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요,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없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정말로 자기들의 삶으로 증명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여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재림하신다면 아마 주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극심한 환난이 있을 것이고 죽는 자리에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있다거나 예수를 믿는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욱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될걸요?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엄청나게 좋은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넌 죽어 하면은 믿고 죽겠지요. 하지만 예수를 부인하면 너는 이 세상에서 편안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라고 할 거예요. 그걸 거절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신이 이 세상 마지막 심판하실 때를 설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포인트로 말씀하셨냐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펴왔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뭐라고 하셨느냐면, 부름을 받은 자는 많되, 부름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들이요,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가지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도 성경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끝을 얘기하시느냐면은, 부름받은 자는 많다, 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부름 위에 택함이 있음을 또한 말씀하시네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뭐라고 얘기냐, 어느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냐면,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사명에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부름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름 받은 자 중에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름을 입었으되 택함까지 받은 자인가? 라고 해야 되는 거죠. 택함을 받은 자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적나라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이 문제가 점검되기 때문이지요. 죽음 앞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이 가짜였다라고 판명되는 것,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알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뭉개며 살아온 거죠. 뭘 해야 되는지 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에게 뭘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그러니까 주님은 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달란트도요, 한 달란트 맡은 자는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방면에 있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자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는 거듭나되 매일매일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곧 죽는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듭난다라는 말 자체가 죽음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방면에 뭐라고 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날마다 거듭나노라. 이 말,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들어서 기분 좋은 소리 하십시다 라는 식으로 신앙을 왜곡하면은요, 우리는 좋아요, 들어서 기분 좋은 소리 끝까지 듣다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때로 여러분들이 불편해할 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의 사명을 완수함에 따라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길 것이냐, 아니면 저 영원한 천국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이냐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거 하면 상급이 많은 것이고 이 따위로 얘기하면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사명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원한 지옥과 천국 얘기를 거기다가 붙여놓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성경 가만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떨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관계를 가장 신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내어 쫓긴다는 말은 부름 쪽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택함 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택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믿음에 반응을 한 사람을 일컬어서 택함 받은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칼빈의 하나님 예정론에 의해서 나는 태초부터 예정되었고 구원받기로 확정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지옥에 대해서는 생각할 거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뭉갤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주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나라에 이르지 못할까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순례길로 얘기하고 그 순례의 길을 네가 끝까지 걷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주님의 복음을 들은 자, 은혜의 복음을 들은 자로 돼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던 까닭은 그들이 그 은혜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딱 잘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에 집중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신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퍼즐이 맞추어져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은혜 쪽만 붙잡고 있으면요 관계적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에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랑은 관계예요. 한쪽의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한쪽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화답할 때 여기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당신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답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너는 그것에 뭘로 응답하였다? 믿음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구원받은 것이다. 이걸 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의 행동을 보면 네가 하는 것을 보면 네가 돈 쓰는 데를 보면 네가 시간을 들이는 것을 보면은 네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다 알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그냥 속된 얘기로 까발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도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잖아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이 신앙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가 눈에 보이는 위치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들으시면 틀림없어요. 관점이 딱 드러나요. 당신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당신의 행동이 당신이 누군지를 증명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나의 믿음의 기초가 분명해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응답받는 기도 생활의 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소제목으로 쭉 한번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다음 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걸 주일 오전 예배 때 여러분들과 자세히 나눌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글자로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영적 충족감이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둘 다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침묵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를 떠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자체를 들을 수 없는 침묵인지, 이걸 가려내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입을 가만히 다물고 계실 때 있어요. 이건 적대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벽에 서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벽에 딱 서 있어가지고 기도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함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어요. 다루지 않으면 안 되죠. 둘 다 다뤄야 되지만. 그렇게 내 영혼의 건조함이 느껴질 때요, 우리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하게 그 위치를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외곽, 어떤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익과 만족을 충족시키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듣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요, 내 마음의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듣습니다. 언제나 들어요. 성령께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늘 계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서. 따라서 성령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감동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충분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즉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저에게 묻는 분들은요, 대부분 어디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느냐면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침묵을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의 침묵을 너무너무 자주 경험할 거예요. 즉,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지금의 상황을 내가 적대적 상황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미워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미워요. 그러면은 이분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때도 있고 마귀에게 인도함 받아가지고 내 인생이 잘못되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의 신앙은요,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내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 혹은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를 지금 상황을 놓고 판단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일관되게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님은 가장 먼저 성경 말씀을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돼요. 즉,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필요를 다 내려놓아 버리고,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믿으세요.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반드시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일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 지금 제가 뭐 할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얘야 기도해라. 얘야 기뻐해라. 얘야 감사해라. 그런 거 말고요, 이러면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통하기 시작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내게 필요한 걸 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순종하라,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말고요, 이러면 대화가 안 통한다니까요. 주님께서 기뻐하라, 주님께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언제나 들리는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평소에 맺고 있는 기본적인 영적 관계가 확실할 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유지되는 거예요. 평소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순종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는 눈길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완전히 절벽 같은 벽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둘 다 서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침묵하시고 너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제 그만 어리광 부리지. 얘야, 너의 필요에 나를 늘 이용하고 싶은 마음인 거냐?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냐? 내 사랑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는 거냐? 이렇게 물으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침묵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울이 경험했던 침묵입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사울 왕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들을 수 있었죠. 다윗이 곁에 있을 때는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패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따로 전쟁을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 쫓아냈죠. 그래서 도망자 신세잖아요. 더구나 사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어 있었어요.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왜냐하면 블레셋이 압도적인 군대로 몰고 왔으니까. 사울이 결국 무당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사무엘로 나타난 귀신에게서 사울이 너는 내일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전쟁에 패할 것이다. 사울과 너의 세 아들이 모두 한시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요, 어떤 상황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막혀있다라고 느낄 때에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능력을 더 향상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 언약궤 곁에 자고 있었죠. 성소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세 번째 오니까 다시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말해라 하고 알려준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주여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하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는 내가 무엇이든 듣겠습니다. 이게 필요를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 내가 듣고 싶은 응답을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치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처럼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신약시대를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뭐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의 영혼의 상태, 내가 성령께 붙잡혀 있는 상태죠. 성령께 붙잡혀 있는 상태랑 나의 인간적인 의지와 욕심이 죽은 상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내가 없으니 나는 이제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나 들립니다. 이 사람의 영혼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음성이 뭡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언제나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성품을 다루시면서 평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영적인 상태를 평소에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영적 생활 습관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듣고 계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혹은 읽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 뜻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지혜가 임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욕심의 가장 치명적인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께서 해령전쟁을 하라고 할 때 그때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방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욕심이 들어오면은 옳고 그름이 사라져 버려요. 욕심을 버리면은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분별과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른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반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망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의 소음을 줄이세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고요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고요한 시간이 확보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요, 모세는 약 250만 명을 상회했을 이스라엘을 이끄는 아주 경무에 시달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회막이라는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하나님과 둘만 있는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그곳에 고요하게 주님만 있으셨어요. 주님도 모세가 얼마나 좋고 주님이 모세하고 같이 있고 싶으셨는지, 구름이요, 있다가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가면 구름이 회막 문에 딱 내려섰어요. 이게 반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기해가지고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구름이 딱 내려와서 회막을 가리우는 모습을 백성들이 지켜보았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도 너무 좋으셨던 게지. 그렇죠?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내 일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너무 분주하고 시끄럽지 않은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어린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만 이어폰을 빼야 될 때가 있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 TV를 꺼야 될 때가 있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재미있는 일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고 영화 보고,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서 때로 나에게 금식을 명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금식을 명하시는 것은요, 먹는 것까지도 중지하고 너 나하고 같이 있자 라고 영의 세계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얘야 너 금식하고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되지 않니? 라고 하면 전 정말 금식하고 저 혼자 기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에서 바깥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기도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약 2시간 정도 거의 매일 오후 5시 정도 되면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시골이기 때문에 산과 낮은 구름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곳. 거기로 가면서 미친 사람인 척 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막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절대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딱 내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 기도 시간에 아무 느낌이 없어도 됩니다. 뭘 알리시면 되느냐면요, 주님,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같은 시간에 같은 태도로 주님 앞에 계속 나가보세요. 그럼 주님이 뭘 보시느냐면요, 주님께서 얘가 정말 나와 만나고 싶어하는 시간을 따로 정말 내는가를 지켜보고 계세요. 맨 처음부터 절대 말씀 안 하세요.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얘의 기도 시간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실 때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죄송합니다. 달달 볶으세요. 달달 볶아요. 무슨 말이든지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거든 저 삐집니다 하고 30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 반드시 주님께서 내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시면서 찾아오십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머릿속을 성경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요, 각자에게 오신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즉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심으로써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쉽다는 걸 성령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지? 혹은 이렇게 나에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지라는 어떤 딱 그거에 여러분의 생각을 한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주님께 딱 마주 나와가지고 눈을 딱 감는 순간부터 지금부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 안에 지나가는 모든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때 무슨 느낌이 들었지? 그때 나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지? 그렇게 차분차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중에 생각났던 생각이 뭐였지? 기도 중에 내가 새삼스럽게 알게 된 게 뭐였지? 이렇게 해서 기도 전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의 하나님의 반짝하시는 이 응답으로도요, 내 삶의 문제가 훅 풀려버리는 그러한 순간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도하시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이해가게 다 설명해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나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다가 주님이 어느 때 뭘 하시는 순간이 오느냐면요, 주님이 여기에 있는 나를 갑자기 들어서 이쪽으로 훅 올려놓으시는 순간이 생겨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나를 훅 들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려놔 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단계에서 있을 때에는 모든 게 문제가 되던 것이
주님께서 느닷없이 훅 올려놓으셨는데 여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님은요, 내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응답하려고 마음먹고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포인트는 얘의 믿음이 여기에 이 단계로 올려놓을 포인트가 되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침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 나와가지고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주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우리 주님께 그냥 붙잡혀가지고 막 기도에 매달려 있을 때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느닷없이 나를 훅 들어서 그 다음 단계로 딱 올려놓으시면요, 여기에서 문제되던 것이 그 많은 문제들이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되는 상황이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응답이라고 해요. 이러면요, 해방되었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사냥꾼의 올무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깝깝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근심 걱정이죠. 근데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려나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새는요, 다른 차원에 사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렇죠? 묶여있는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요, 어느 순간 내 발을 묶고 있는 끈을 끊어버리는 때가 있다니까요. 아까 편집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사형수가 목에 여기가 줄이 매달려 있어. 근데 신발을 뭐 신을 것인지 옷을 뭐 신을 것인지 뭐 입을 것인지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죠? 끈이 끊겨버리면은요, 기준 자체, 삶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려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 이 세계에서 근심이 되던 것이요, 주님이 이 세계로 옮겨놔 버리시면은요, 여기에 가면 여기에서 문제되던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다 따라와요. 주님, 그 세계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들어 올려주실 그 세계를 사모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죄악의 짐, 나를 가둬놓는 죄악의 감옥, 여기에서 풀려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려나서 날아가는 새처럼 자유로운 그런 영적인 자유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죄의 습관에서 떠나야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죄의 쾌락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기쁨을 동시에 누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오래 가르쳤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라고 하면은요, 목사님, 지금은 제 삶을 즐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점검해야 됩니다. 학생들, 청년들과 젊은 크리스천들 중에는 예수 믿는 재미없는 일로 자기 젊음을 채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또 중년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좋고 재미있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고리타분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꽤 됩니다. 교활한 사탄은요, 내가 세상 즐거움과 재미에 빠져서 영혼과 영원과 생명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탕자의 경우처럼요,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경우라면 하나님은 거기를 막아서지 않으십니다. 탕자가 어떻게 될지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가는 걸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나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막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길을 막아주시고 제 뜻을 좌절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그러신 적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택한 거니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가 지옥 가는 건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작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책임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죠.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은 그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느낀 사람들이 주다스 프리스트, 유다의 제자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유다가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요. 그 사람들.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냐는 것이죠. 이렇게 악하다니까요, 인간이. 여러분, 내가 죄를 택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회개하며 후회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죄의 낙을 누리면서 놓쳤던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로의 성장은 두고두고 후회거리가 됩니다. 내가 그때 이랬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됐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 솔직히 말해서 되게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 나아가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음을 깨닫는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겠죠. 사울 왕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달려가다가 이 세상 또 하나님은 자기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결국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제 잡아서 죽였다라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살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와! 그리고 다윗 앞에서 사울이 울었어요. 자기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또 다윗을 또 한 번 잡아가지고 정말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려고 했었을 때 무슨 소식이 들려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니, 하나님 손에 있는 다윗을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사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죽음은 그가 책임져야 했었어요. 불쌍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누구도 사울에게 아유 그 정도 왕노릇 됐으면 충분하지.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죄악의 습관은요, 하나님과의 진짜 절벽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드리기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선교단이나 예수전도단이나 뭐 이런 파라처치 그룹에서는 묶임으로 설명합니다. 저는 그 설명이 설명하기가 좋다라고 해서 저도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가 반복되면은요, 죄의 습관이 생깁니다. 습관의 무서움이 뭐죠? 잘못되었다, 즉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그렇죠? 화인 맞은 자. 죄의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 이게 죄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영적으로 예수전도단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죄악의 습관에 의 묶임. 묶여 있으니까 제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를 자꾸 얘기했잖아요.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이미 박혀 있는 거예요. 지가 무슨 노력을 해도 이 묶임에서 풀려나질 못하는 거죠. 풀려나지 못해요. 이 부분의 해결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그 파라처치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진 않습니다만, 현상을 설명할 때 묶임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해할 만합니다. 이 묶임 누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묶임에서 풀려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깊이 명심하세요. 죄를 다룰 때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려라. 예, 사탄의 묶임이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줄을 정말로 깨달았거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쪽 손이 없는 채로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죄악의 반복이 습관이 되어서 사탄에게 묶임이 발생했다면은 팔다리를 끊어버릴 정도의 결단을 가지고 죄를 중단해야 돼요. 저를 보세요. 아멘? 아멘이어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으면은 주님의 계시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절망적인 느낌의 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거기 들어가 보세요. 아주 그냥 미칩니다. 미쳐요. 그냥. 아, 주님께서 내 목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느낌이 들어요. 그냥 숨을 못 쉬게 하시는구나. 내가 여기 있다 죽겠구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매달려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금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차단됩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신지 저는 이제 그 다음 모르겠어요. 죄의 반복에 갇혀 있다면 회개하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해방시켜 주실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요 그렇게 압박하시다가 주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그만하면 되었다. 예, 주님께서 그만하면 되었다 라고 나를 확 풀어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쪽 단계로 나를 확 끌어당기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죄악의 올무가 풀려요. 그러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려난 새처럼 그냥 팍 날아가는 그 자유로움이 마음에 확 느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영적인 단계의 기쁨을 맛보아야 해방되었네 막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제 진짜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죄 용서함과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회개해라 라고 할 때에는 그 마음, 그 말씀 이면에 뭐가 들어있는 것을 감지하셔야 되느냐면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풀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복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마음먹고 계시는구나, 이거고 똑같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하라 라는 음성을 듣거든 즉시 엎드려 회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날아가는 기쁨, 성령 충만함의 행복, 주여 내가 그 은혜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에 내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